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 또 로마 사람들,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멸망 직전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국 로마가 세계를 장악했지만요, 전쟁과 멸망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약속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처형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요,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누가 왔냐?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죠.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세례요한 말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 예수님께서 중요한 순간마다 항상 데리고 다니는 3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3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요한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럴 때에 바로 그 요한입니다. 이 사람이요, 요한복음을 썼고 또 요한 1, 2, 3서를 썼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요한 계시록을 우리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사람입니다.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는데,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요,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고는 뭐라고 얘기했냐? 황금의 책으로 남겨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요한복음서에 엄청난 가치를 알았다, 그 말입니다. 유명 학자 유니우스라는 사람은요, 내가 너무나 세상에 져서 살았는데 요한복음 때문에 너무나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서는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나눕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책을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장은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대로 깨닫고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교회를 좀 댕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본문인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많은 분들과 또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엄청난 이름이죠. 이 이름 제대로 깨닫고 믿고 누리면요, 인생 전체가 뒤집어집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요한복음 1장을 읽는데, 1장을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이름을 주셨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 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그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면요, 반드시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모르고 해도 역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사단 권세를 완전 박살내신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 이름 부를 때 귀신 들린 자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무지 세상에 그 어떤 인간으로도 흑암 꺾을 길이 없기 때문에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을 주셨지요. 그 비밀의 열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거든요. 마태복음에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16장 19절에도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가 위험에 처할 때 부모님이 그냥 보고 있을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암의 의사 파송할 때는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왕이 암의 의사를 파송했다는 증표를 보여주죠. 증표를 주지 않습니까? 그게 마패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불신자들은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왜 재앙이 들이닥치는지 모른다니까요. 미국에 왜 그렇게 정신병자가 많고 사고가 계속 터지는지 대통령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저 일본 땅에 자살자가 너무 많은데 정치 지도자들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에는 어마어마한 이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완전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왜 캠프를 해야 됩니까? 그 이름의 비밀을 맛보고 누리고 또 그 이름으로 중요한 영적 전쟁을 제대로 치르라고. 그리고 영원한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그 완전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직접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각종 좋은 선물들 다 허락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다. 심지어 요한복음 17장 13절에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내게 여호와의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에 사실은 흑암이 벌벌 떠는 겁니다. 왜? 예수 그 이름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니까요. 진짜 믿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진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종교생활이지 절대 신앙생활이 못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 왜? 다른 이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 비밀을 깨달은 베드로가 사람이 완전 달라져 버렸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전 미문의 안전벨이 완전 운명이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 진짜 믿음으로 부르시고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자가 됩니다. 이걸 체험 못하기는 자꾸 엉뚱한 짓 한다 아닙니까? 우리와 우리 후대가 지옥 같은 세상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이름, 완전한 이름, 천국문을 여는 열쇠, 모든 흑암과 저주 지향을 완전 꺾는 그 이름의 비밀을 체험하고 누리고 주인으로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이 제일 중요한 비밀입니다. 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잖아요. 왜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 왜 말했냐? 그때 베드로가 담대해서 그냥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무식으로 따지면요, 최고로 무식한 베드로가, 최고로 유식한 판사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법정에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누구 말이 맞죠? 베드로는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망했거든요. 심지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최고의 바리새인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이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고 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캠프 때, 예비 캠프 때 그야말로 완전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이 진짜 체험되고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빌립보 3장 21절 말씀 보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기도도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왜? 만물이 복종한다는 그랬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늘 군대는 파송될지어다. 이 기도하면요, 인생 바꿔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살까 걱정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까지 우리 삶의 수준이 그 정도에 그쳤다 그 말이거든요. 어떻게 밥 먹고 살까? 어떻게 내가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출세해볼까? 그런 생각했던 그 정도 사람밖에 아니었지 않습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우리 자식들 밥도 못 먹이고 굶겨 죽이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하면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의 자리가 무슨 그런 수준입니까? 늘 돈 걱정이 나는 그런 수준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름 부르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그 이름의 권세를 진짜 사용하고 누리시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나와 모든 세상 현장을 치유하는 어마어마한 계약서의 주역들은 이름입니다. 계약서를 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역들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보증 쓸 때 인감증명서 주잖아요. 그리고는요, 내 이름 사인을 해야 됩니다. 내 이름을 사인한다 그 말은 내가 책임진다 그 말이거든요. 나와 세상을 치유하는 그 계약서에 사인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부를 때는요, 하나님 이름으로 사인한 거와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세요.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럴 때에 이분이 누굽니까?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18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에 있는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번 주간에 고난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뭡니까? 그 이름으로 사인하는 거나 효과가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잘 쳐다보고 진짜 제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잘못하면요, 다 가짜 기도한다. 불신앙으로 기도 아무리 해도 그건 가짜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온전히 믿음으로 누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 응답을 체험한다.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들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못 알아듣죠. 과학자들도 이해 못하는 말입니다. 일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2절에는요,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으며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는요, 창조의 능력도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끈히 나와 세상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체험해야 되거든요. 이거 모르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고민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교회는 왜 다니지? 이 축복을 모르고 교회 다니면요, 그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만 보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 예배도 억지로 끌려 나오고 안 그럽니까? 완전 흑암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이 흑암이 어둡게 하고 못 보게 하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들이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진짜 응답받는 교회, 응답받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확인해야 되겠죠. 계시록 19장 13절에도 흰옷, 피 묻은 흰옷 입은 그리스도를 봤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이름이 빛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빛이 비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어둠이 현장에 복음의 빛이 비춰야 되니까.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니까요. 그렇죠. 오늘 4절에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빛이 있어 그랬습니다. 이 말이 기분 나쁜 사람은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이것저것 아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냥 교인 되면 곤란하지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9절에 참빛이 세상에 비쳤다 그랬습니다. 10절에는 세상을 알지 못했다 그랬죠. 그리고 11절에 심지어 자기 백성조차 영접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안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엄청난 걸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보통 말이 아니죠. 이게 엄청난 비밀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흑암이 뜨는 겁니다. 경찰이 도둑을 잡으러 다니잖아요. 경찰이 뭔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지 당당하지. 경찰이 오히려 벌벌 떨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런 경찰 누가 겁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사단이 알거든요. 뭘 압니까?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는 자, 사단이 안다니까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사람 앞에 벌벌 떠는 겁니다. 진짜 믿어야 돼요. 그렇죠? 빛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비추는 이번 노예 캠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알지 못한다 그래요. 당연히 모르지요. 세상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요,
보좌의 문을 여는 완전한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요, 계약서, 언약서의 사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요, 우리의 완전한 구원과 이 땅을 정복한 모든 흥한 권세를 해결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어떤 증거가 나타났습니까? 혈루증 걸렸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났는데 근원이 해결되어 버렸잖아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렇게 고함질렀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걸로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거 잘 안 되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 귀먹은 자, 손 마른 자, 말씀 한마디로 끝내버리신 우리 주님 아닙니까? 왜 우리 예수께서 그들을 치유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비밀을 요한복음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왕족으로 오셨다. 그 설명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극한 위기 상황 속에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나온 책이 바로 요한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요한복음 8장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그 말 듣고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도대체 몇 살인데 아브라함이 널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냐? 못 알아듣는 거죠.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모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에 오기 전에 그리스도는 계셨어요. 그 수준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수준 가지고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안 되죠. 성경은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자기들 눈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저 인간 예수로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어요. 첫 번 기적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서. 그렇죠? 바울 사도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랬거든요. 왜 그 이름을 불렀습니까? 그 이름,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입니까? 창조 때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창조사에게 동력하신 분이 성삼위일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 때 사역하신 분이 성자 그리스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 엄청난 걸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혈통으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육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죠. 영으로 구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언약을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전 분야에서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건강에도 증거 볼 것이고 경제에도 증거 주실 것이고 여러분 후대들에게도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왜? 믿으라고. 그렇죠. 그리스도 그 이름은 완전한 이름입니다. 엄청난 이름입니다. 사단이 벌벌 떠는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의 비밀을 모르면요 사단이 가지고 논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사단이 까불어요. 사단이 그저 가지고 놀고 교회를 가지고 놀고. 앞으로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돼 나오면요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될 것입니다. 어째서 기독교만 진리냐? 어째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 다른 종교도 똑같지 않냐? 그렇게 나오겠지만요 유일하고 절대적인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거든요.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데 응답의 모양은요 조금 다르겠죠. 바로 응답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응답이 지체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지금 기도했는데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고 한 달 뒤에도 올 수 있고 1년 뒤에도 올 수 있고 몇십 년 뒤에도 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금방금방 응답 오거든요. 주로 누가 응답 잘 받냐? 불신자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요 금방금방 응답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 제도 주시기 위해 가지고 바로바로 응답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나 시간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요 응답의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좀 신앙생활 연륜이 좀 오래되고 직분생활한 지가 좀 오래되고 한마디로 묵은이들에게는 좀 응답이 좀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응답이 연기돼도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계속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은요 아침에는 뭐합니까?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이름으로 불러야 될 것입니다. 아침에 하루 종일 내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보호자의 능력을 내게 더해달라고 그 이름을 불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요 내가 만난 많은 사람들과 현장에 이 비밀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 복음의 빛을 온전히 전달하는 그런 기도 속에서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될 것이고 그리고 밤에는 집중해서 그 이름의 비밀을 기도를 통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단한 성공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엄청난 사고를 치고 그러면요 사람들 욕하고 손가락질 하겠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안다면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사람을 놓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위한 기도를 중보기도라 그러죠. 왜 그런 사람을 놓고 기도해 줘야 됩니까? 저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는데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구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저 사람은 인생에 빈 곳이 너무나 많구나.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저 사람을 알고 내가 저 사람을 복음으로 도울 수 있는데 저 사람을 내가 제대로 도우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을 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하고 권세 있는 이름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비 캠프 기간에는요 사람을 놓고 좀 중보기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의 구원을 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저 사람이 잘 나가지만 저 사람에게 언제 흑암이 역사해가지고 인생이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놓고 중보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진짜 중요한 기도가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완전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름을 주셨잖아요. 천국문을 열는 열쇠입니다. 모든 흑암과 저주 재앙을 꺾는
심지어 만물 복종케 하는 완전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이름의 비밀을 누리는 놀라운 시작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이름으로 지금도 흑암과 저주 재앙에 빠져있는 세상을 건지는 놀라운 캠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이 복음의 비밀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복음의 빛을 온전히 비추면서 흑암의 현장을 빛으로 살리는 귀한 역사, 생명으로 살리는 축복의 역사를 주의 백성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흑암에 빠진 모든 현장에 예비된 생명들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온전히 받들어 섬기는 최고의 캠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